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이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에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교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거룩한 성전이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주의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어떤 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깔면서 어디서 봤든지 왕이 행차할 때 모습을 상상하면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왕이 오셨음을 높이 높이 소리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큰 백마가 아니고 또 전쟁에서 돌아온 보부당당한 로마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칼도 창도 무기도 없이 그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강성철 집사님만한 풍채이신 분이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들이 타는 조그마한 말장난감 같은 것을 어른이 타고, 이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등에 뭐가 올랐나 하고 이리 비틀하고 저리 비틀하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닮은 겸손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우러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물론 겸손한 자를 높여준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겸손할 동안에는 우스꽝스러워요.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업신여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하기를 원한다면 비웃음을 참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손가락질도 남들의 인정해 주지 않는 것도 주님 알아주시려니 하고 온전히 겸손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섬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전으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지만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성전으로 가장 먼저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성전으로 발걸음이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아이쿠 이게 웬일이에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아니 그의 거룩한 성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성인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세를 내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의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유대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로마 돈으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먼 데서 그 당시에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너무 먼 거리, 거기서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오자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소와 양들이 탈이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고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준비해서 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거기까지 좋았는데, 이제 점점 성전이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면서 로마 권력과 결탁하여서 정치와 종교가 야합해서 배를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 한 마리 가지고 오는데 10,000원인데 10,000원 가지고는 너무 수고비도 안 나와. 그러니까 20,000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겨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좋은 성전 회당은 또 로마에서 임명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거두니까. 그래서 뇌물을 로마에 바쳐야 해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뇌물을 바쳐서 작은 우리 교회 같은데 가면 배가 안 부르니까 큰 교회 제사장, 성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제사장은 레위인들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도 뭐가 되나 싶으니까 제사장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상을 얻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병 고치는 일의 무게가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에 올라오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놓으니까 그 옆에 예수님께 따라왔던 꼬마 아이들이 그때부터 쫓아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노래를 부르니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저 조그만한 녀석들 하고 하니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시고 어린아이들을 들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할 것이라고,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 찬양하게 할 것이라고, 다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오늘날 목사님이 존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뉴스에 보니까, 언론에 보니까 목사들 잘못한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교회를 사고 파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곳이 온전히 주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 되면 그것을 목사님이 사던 성전을 했던 총회에 기속되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총회 유지재단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 유지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목사님 이름으로 된 교회와 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러니 기뻐하실까요? 목사님들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고 보내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덜하고 장학금도 못 받고 비릴 했는데 줄 잘 섰는지 어쨌는지 1,000명, 2,000명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동기 모임에 왔더니 멋진 차를 타고 아이고 나는 걸어가네. 그러니 목사님들도 서로 비교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 교회를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 수평이동밖에 없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에 가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새로 나온 교인들 없고 그저 교인들끼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희망이 없어. 아이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점점 교인이 줄어든데 어린이들이 오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잘못된 것을 상을 엎으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새롭게 하셨듯이 교회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야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이 땅에 희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들어가서 마른 뼈들 같은 그 골짜기에서 주의 생기로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그들을 군대 삼아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47장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나라까지 빼앗겼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짓밟히는 수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그 무너진 성전을 데리고 가서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솟아난 그 생명의 물이 무릎에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큰 강이 되고 바다에 돼요. 그 주변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였습니까? 말세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시작되어서 그 강이 바다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수많은 무생명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수가 흘러나가는,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생명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숲을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에도 암울했습니다. 교회도 핍박을 당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몰려들게 되지만 이제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과 뜻 있는 분들, 이제 조선 땅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도 할 수 없고 다 빼앗기니 이제 만주로 연해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한북종성에서 25가정 한 142명 되는 분들이 이제 용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당시에
31세였던 김야견이라고 하는 이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먼저 넓은 땅을 사서 땅을 일구고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 의식을 고취하고 김야경은 철저한 유교주의자였지만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가 다름 아니라 만주의 작은 대통령 김야견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민족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아버지는 윤영석, 일찍이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의 아내 김용이 윤동주의 어머니가 다름 아니라 김야견 목사님의 누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동주 시인과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썼던 문익환 목사님과 장준하를 비롯해서 강원현 목사님을 비롯해서 나온규 수많은 사람들이 안병무 목사 같은 위대한 목사님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이 다름 아니라 명동교회, 명동서숙에서 거기에서 신앙 생활하고 가르침을 받아 민족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민족을 살리는 귀한 민족의 생수의 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더 이상의 구경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을 생수를 흘러보낼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곳에 가장 소중한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베델 교회 아니고는 세상이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 베델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모두도 교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은혜와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위대한 지도자들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민족이 지도자들이 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온통 어렵고 힘들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